어서 신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은 예고 없이 항상 365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부자라고 370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리고 365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시간이지만 하루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1시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어색하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두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76년도에 제일 더운 7월 6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연무대에 가서 길었던 머리를 깎고 이제 집합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와 이제 인사를 드리고 헤어져서 집합소에 들어갔습니다. 집합소의 문을 딱 이제 들어갈 때만 해도 이 군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를 잘하고 여러분 그랬는데요. 시간이 딱 돼가지고 문이 딱 닫히니까 이때부터 이 군인들의 언사가 바뀌는 거예요. 육두문자가 나오고 지금부터 상당히 오랜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차관 저는 거기서 처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눈이 굴러간 소리가 들린다는 등 신발에 문수가 보인다는 등 그러면서 막 그냥 돌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죽었구나. 이거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스쳐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은 20개월인가 군 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때는 3년이었어요. 3년. 그 3년을 어떻게 지낼까? 큰일 났구나. 담을 띄워 도망갈 수도 없고 별별 생각이 막 머리에 스쳐가는데 이건 너무 황당한 일들을 만나니까 그리고 너무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색한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아주 아찔한 거예요. 마음이 아찔하고 정말 죽겠더라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그 상황을 군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살아가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200여 명의 인질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인질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총으로 쏘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시간이 가겠습니까? 시간 가지 않습니다. 한 시간이 며칠 같고 이런 그 생활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이 겪어야 될 그런 고통이나 진통을
겪을 수가 없죠. 여성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진통은 역시 아이를 낳는 진통이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진통. 요즘은 아빠들이 다 병실에 아기를 낳는 뭐라고 그래요? 분만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애를 낳을 때만 해도 남자는 얼씬도 못했습니다. 들어오지 마시라고. 근데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것이 10분 뭐 이렇게 20분 정도 되면 뭐 그냥 괜찮겠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기는 나오지 아니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10분처럼 잠깐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즐거울 때 또는 남녀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아마 연애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연애할 때는요 몇 시간이 그냥 잠깐이에요. 2시간, 3시간을 지났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아니라 그냥 10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스토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죠.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러브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야곱이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저 부엘사바에서 800km 떨어진 하란 땅에 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 땅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 고이 자랐던 이 야곱이 이제는 거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 딸의 이름이 레아였고 둘째 딸의 이름이 라일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이 눈조리개가 어떻게 되죠? 눈조리개가 감깁니다. 그렇죠? 눈을 정상적으로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을 그냥 이렇게 개슴츠리 뜨고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라헬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눈이 이뻐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쌍꺼풀이 지고 아주 얼마나 눈이 이쁜지 몰라. 그 눈을 쳐다보면 그 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눈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여성이 라헬이에요. 라헬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여 동안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돕는 가운데 자꾸 이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로 끌리는 겁니다. 끌리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챈 라반이 야곱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내 생질이지만 내가 너에게 밥만 먹여주고 아무 대가도 주지 아니하고 너를 일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오늘 품삯을 내게 나와 결정을 하자. 품삯을 결정하자고 그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품삯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생각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3년인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죽었구나. 이 어떻게 3년을 지내? 그런 그 두려움과 그리고 아주 불편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뭐 이렇게 기뻤겠어요? 거친 들판에서 양들을 먹여야 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여러분 중동 기후가 그렇습니다. 낮에는 더운데 또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외삼촌이 자기에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7년을 섬기겠다. 이것은 어떤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의 세월을 내가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작은 딸을 얻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여러분, 본래 중동 지역의 결혼식은요, 남자가 여성을 데려올 때, 모셔올 때 그 빙부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자가 혼수를 다 싸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은 그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을 떠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라반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라반이 말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도 흡족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돈 주지 아니하고 품삯 주지 아니하고 7년을 뭐해요? 공짜로 일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뭐 이미 또 그들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선뜻 허락을 합니다. 야곱을 보니까 아주 빈틈이었거든요. 일을 야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흔쾌하게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7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20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7년은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이 길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처럼. 아주 꿈 같은 세월처럼. 그 어려운 목동의 생활이, 양치기의 생활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정말 달콤한
솜사탕같이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다 느꼈겠습니다마는 사랑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생겨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 강하다는 거. 아가씨 때는 그냥 몸에 관리하느라고 먹고 싶은 거 잘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슨 벌레 하나 나오면 왁 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렵게 산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면요, 그때부터는 이 아가씨가 변해서 뭐가 돼요? 슈퍼맨이 됩니다. 슈퍼맨이 돼요. 바퀴벌레 나오면 딱 잡아 죽여요.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에서에 비해서 아주 약골입니다. 집에서 항상 어머니를 도왔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밖에 일을 잘 몰라요. 에서처럼 밖에 나가서 들 사람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밖의 일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남자는요 여성 앞에서 항상 있는 척하고 가오를 잡고 센 척을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속옷을 벗자 남아있는 게 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뼈만 항상에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되는 그 아내 되신 분이 그 할아버지 모습을 보다가 측은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알통도 있고 그랬는데 뭐 늙어보니까 무슨 알통이 있어요. 다 빠지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고 이 알통이 조금 남았더래. 조금 남았더래. 그래서 이 할머니 그랬더래요. 당신 아직도 알통이 조금 남아있네. 그랬대. 그랬더니요. 이 할아버지가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 새벽부터 지하에서 바벨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통 키운다고.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여성 되신 분들이 결혼했다고 너무 슈퍼우먼처럼 살면 안 돼요. 여보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꾸 남편한테 이렇게 시켜야 돼요. 약한 척을 해야 돼요. 결혼했다고 그냥 슈퍼우먼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어. 원더우먼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남편들이 우리 아내는 나밖에 없어.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들을 자꾸 칭찬해 줘야 합니다. 당신같이 멋진 사람 없어. 당신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장동건 웃기지 마. 당신이 훨씬 더 멋있어.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을 자꾸 칭찬해 주셔야 돼요. 물론 뭐 살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남편을 자꾸 칭찬하고 남편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높여줘야 남편들의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끝까지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항상 어머니를 도왔던 이 부엌 살림의 일을 도왔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라헬이 아주 지혜로운 여성 같아요.
야곱을 볼 때마다 야곱 최고야. 엄지척을 해주면서 나 당연히 사랑한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붙었을까요? 막 자신감이 붙고 할렐루야. 또 죽을 똥 살똥 일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신 얘기입니다마는 속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감기를 기침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기 들면 기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침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기침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사랑하면 그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따뜻한 눈빛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라헬과 야곱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외삼촌 되는 라반이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품삯을 계산할 때, 품삯을 정하게 될 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은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닌데 7년 동안을 무보수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그 빅물로 내가 섬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신기한 힘이 생겨요. 여러분 같은 일도요. 억지로 하거나 또는 의무감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죠?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진심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면서 하면 그 일이 어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또 그 일이 어려워도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면 아깝지를 않아요. 더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싶어 안달이 나지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의 그 양치는 생활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고단한 추운 저녁, 추운 밤, 그 뜨거운 그 더위를 여러분 7해 동안 지나는데 놀랍게도 사랑의 능력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의 힘 때문에 그 7년의 세월이 버겁지 아니하고 7년의 세월이 마치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20절 이하에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하죠. 어저께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음식이 또 상하기 때문에 언제 할까요? 밤에 합니다. 밤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이 언제 오죠? 신랑이 언제 와요?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 그렇죠? 깊은 밤에 신랑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의 풍습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두운 밤에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7년이 다 지나가지고 마침내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이 즐겁게 결혼식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이 첫날 밤이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그 시간을 갖는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어요. 그것이 이제 결실되는 그것이 마무리되어지고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첫날 밤을 맞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이 되어서 동력의 해가 떠서 신부 얼굴을 보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라헬이 예쁜 레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언니가 앉아 있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 사람들의 말 맞다나 폭삭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열정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갑니다. 라반에게 가서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7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수고했는데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랬지 또.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우리 착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길길이 뛰면서 난리 안 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는 거 아니? 생길 이쪽 지방은 동생을 먼저 보낸 일이 없어. 먼저 언니를 보내고 동생을 보내는 것이 이쪽 지방의 관습이야. 그러니 내가 라헬 줄통이니까 이 혼례식을 잘 치르라고 이렇게 이제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라반이 라헬로 주겠다고 하는 그 말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화를 풀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에게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려 7년을 약속했지만 사실은 몇 년을 한 것입니까? 14년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7년이 아니라 14년 동안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14년을 봉사한 사람은 야곱 외에 또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야곱의 사랑, 야곱을 제외하고 여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이렇게 정말 봉사한 사람 아마 쉽지 않을 거요. 그렇죠? 정말 찐찐 사랑을 오늘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것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다면 그건 어떤 사랑일까요? 당연히 야곱과 라헬의 사랑인 건 분명합니다. 한 여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자괴감을 갖습니까?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봉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저 골고다 십자가, 당대 최고의 사형수들이 겪는, 사형수들이 올라가는 그 십자가형에 우리 주님을 매달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죄를 모르신 분인데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자격자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주님 발꿈치도 닦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리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우리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홍포를 벗기고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우리 주님의 모든 수치를 다 까발리고 공개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당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멸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멸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무를 초월한, 대가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는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야곱의 사랑이 귀하고 또 큰 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에 견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고 아멘 하나 된 삶을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자꾸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에 매이십시오. 그 사랑의 노예가 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야곱이 라헬 때문에 14년을 여러분 봉사할 때 그 긴 세월이 지겹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봉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100여 구의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또 이 땅에 태어나다가 죽은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살에 이 땅에 오셔서 불과 9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그때는 이 나라가 맹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루비 캔드릭입니다. 루비 캔드릭. 여러분 그런데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참 가슴을 찡하게 하고 참 소름 돋게 하는 그런 글귀가 그 비석 가운데 있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문화가 다르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4살짜리 아가씨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린 나이에 급속 맹장염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가 늘 드렸던 고백 가운데 그 글이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24밖에 안 된 아가씨가 이 땅을 찾아와서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찾아와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이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불가능한 그런 사랑을 이 땅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루비 캔드릭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소식을 그를 파송한 교회가 듣습니다. 그를 파송한 교회가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루비 캔드릭이 죽기 전에 그 고향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그때는 선교 초기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찾아오십시오. 이 땅을 오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를 읽은 수많은 그의 친구들이 또 이 편지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찾아왔는데 그 편지를 보고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설문을 바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길 까닭에 7년의 세월이 며칠같이 느껴지고 여겨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주님에게도 다른 생각이 있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괴롭고 아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정을 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반을 위해 14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를 속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분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고 이 일을 주님께서 기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무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몽땅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깊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냥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